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내렸죠. 그것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는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여자에서 난 첫해의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에 있어서도 첫해의 수컷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사실은 바로의 왕의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후계자가 될 그 왕자가 죽어서 그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자의 그 스토리를 보면 그 비문에 남아 있어요. 고고학 자료에 보면 어느 날 스핑크스 아래에서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장자가 죽음으로 그가 찾아야지만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온 애굽은 호곡 소리로, 곡소리로 온 애굽이 진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신의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왕의 대신과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좀 내보내십시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전멸하겠습니다. 장자가 죽었으니 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밤중에 이제 떠나라. 뭐 소양 다 같이 다 떠나라. 빨리 이 애굽을 떠나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그래서 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르되 너희와 너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33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3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를 하라 했습니까? 이웃에 가지고 금, 은, 패물 이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노역한 값을 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떠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자 나옵니다. 20절로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시면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고, 밤에는 컴컴하잖아요. 불 기둥이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불 기둥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한 곳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이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되죠. 지도를 보면 이게 지중해고요. 지금 이게 애굽,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할 수 있죠. 가나안 땅.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이렇게 이 전체 이집트, 이 아프리카죠. 다음에 이게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오늘날 여기가 시내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가는 곳은 이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 숫곳은 여기입니다. 숫곳.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를까요? 이리로 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이리로 인도하시는 거꾸로. 그리고 여기를 길이 딱 막혀져 버렸어. 그러니까 딱 가니까 뭐만 있어요? 홍해 바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애굽 왕이 그때는 장자가 죽어가지고 빨리 내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니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와 양과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애굽 왕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서 보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어. 그래서 14장 5절 보십시오.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신하도 마음이 변했고 백성들도 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일단 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병거가 600대, 오늘날 말하면 탱크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간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왕과 모든 군사들이 이제 병거와 함께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오니까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군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했죠. 자, 여기에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모세한테. 아니 지금 쫓아오니까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런 죽게 만들었냐 이거죠.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는 보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지팡이로 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쫙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지면 그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다 통과할 것이다. 이야,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쫙 이렇게 갈라졌어. 이제 갈라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애굽 군사들이 뒤를 쫓아서 들어올 거라 이거예요.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고 나면 이 애굽 군사를 다시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몰살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자, 이럴 때 지금 방금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홍해 갈라지기 전에 홍해 앞바다가 쫙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잔뜩 있는데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막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사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서는데 이 구름 기둥 때문에 이쪽에는 다 뭐냐면 흑암이야. 깜깜해졌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환해. 그래서 이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요 막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동풍이 부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늘도 바람 엄청나게 세게 불 겁니다. 부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자,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 갈라졌어. 물이 막 한 곳이 다 밀렸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하냐면 바람이 불면 일로 불면 이 벽은 갈라지지만 이쪽 벽은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내용에 보면 200만의 사람이 갈 정도니까 이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니고 엄청 넓게 이 길이 지금 아주 물이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되었어. 이 길로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밀물썰물이 아니라, 밀물썰물은 뭐냐면 그냥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물이 벽을 이루었다 했으니까 밀물썰물의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냐면 물벽이야, 물벽. 그러니까 양쪽으로 물벽이 쫙 서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다의 수심이 깊은 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수심이 깊은 데는요 1000m가 넘습니다. 1000m가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홍해 바다로 하면 300m, 400m는 가장 깊은 데는 300m, 400m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해변가, 이제 바다 물이잖아요. 물이 사가되지면 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땅은 그죠? 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오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깊이가 최소한 500m, 작다 하더라도 300m는 최소한 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 길만 내고 양쪽에는 다 뭐예요? 물벽이야, 물벽. 그러면 양쪽으로 300m 물벽이 쫙 쏟다 해보십시오. 양쪽에. 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면 300m 저 위까지 물이 쫙 있는 거 보면 이건 장관이야, 장관. 쉽게 표현하면 물 사이를 가기는 가지만 자기는 물속에 잠긴 거야, 한마디로. 이 사건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상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10장 1절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이 무슨 집단적으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은 것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 자, 이 홍해 바다를 지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애굽과 딱 끝나버립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애굽에 속했어. 홍해 바다를 딱 지나고 난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돼.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애굽의 백성은 죄의 생애였죠. 죄의 생애가 이 홍해 바다를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이 출애굽은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 모두는 다 뭘 표현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 생애가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이란 뭐냐면 죽자고 고생한 삶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벽돌을 굽어야 되고요, 눈만 뜨면 노역해야 되고, 그리고는 유일한 낙이란 게 뭐냐면 그 고기 먹고 피곤하니까 술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에 고단 것을 달래고,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내 삶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 삶을 청산하기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청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이제는 이 옛날의 죄의 생애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이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는 애국과 관계없습니다. 애국과 끝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해야 되실 분이 아직 아멘 안 했어. 그런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을 나타내준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또 더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요, 발악을 합니다. 당신의 자기의 백성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자, 잘 보세요. 홍해입니다. 홍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는 지난 동안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못 쳐들어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건너편에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 그때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사 이제 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이죠. 애굽 군대가 자기도 이 홍해 바다 들어온 거예요. 잡으러.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려요. 그럼 병거 앞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아이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무단한 이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빨리 도망가자 하는 그때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몰살당해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적어 보십시다. 일단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1.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하나님이 한 것.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종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부르짖었다. 이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나요? 들으셨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다.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이 가지고 이 백성을 이제 다시 보내라. 하나님께 이 예배드릴 백성이다 하니까 내가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근데 이 백성을 왜 보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결국에는 항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10번째 딱 재앙을 내리니까 장자를 딱 주니까 바로가 이제는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6월절, 6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때로부터 이제는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변했어. 또 쫓아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쫓아와. 잡아려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그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었으면 또 아이고 죽게 됐다. 왜 가만히 잘 사는 데서 있는데 놔두지 왜 우리를 구해내느냐 불평 및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했습니다. 너희는 할 일이 없다.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만 보라.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았어요. 홍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다시 합쳐가지고 바로의 군사를 다 멸했죠. 이뿐만입니까? 다음에 또 이제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됐습니까? 40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장에는 그들이 이제 목이 마른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오아시스 물이 써.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했습니다. 물을 고쳤다. 다음에 16장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한 일주일이든 몇 주일 지나면서 그 식량이 다 독이 나버렸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뭘 하셨냐면 만나를 내리셨어. 그리고 또 17장에 가니까 또 이제 이곳저곳 옮기다 보니까 이곳에 또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뭐만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17장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열어가지고 물을 내신 거예요. 물. 이런 일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셨나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는요 낮에는 뜨거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을 쫙 해가지고 구름을 덮어가지고 그 뜨거움을 또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요. 불기둥으로 또 데펴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날마다 뭘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 가운데 이 표현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신명기 29장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인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신이 휘어지지 않았다.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데워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1. 필요가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필요 때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다 이거야. 말씀하시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군들과 싸워주시고, 뭐 물이 필요해?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로 가게 한 것입니다. 아까 그림 봤죠? 이 지도를 보면 일로 가면 홍해 바다, 어려움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 고난, 어려움, 그뿐만 아니라 일이 꼬이고, 그래서 그 일이 우리를 고통을 줘. 또 더 나아가서 앞이 꽉 막혔어. 그리고 그 너머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 너무도 안 보이는 때,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해 앞바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 홍해가 막 막혔어. 뒤로도 도망 못 가.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당해서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그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이런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확고하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변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은 앞에 안 보이고 일이 꼬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신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참는 것, 참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우리가요, 항시범 하는 겁니다. 항시범. 항시범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 경우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와 같이 꽉 막혀서 딱 이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져. 그 순간 로마서 8장의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요, 우울한 생각과 우울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딱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드려요. 하나님,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나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뭘 감사했어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다른 어떤 상황, 다른 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런 시련과 고난이요,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를 내가 안 들려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게 잘 감을 못 잡으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제 삶 가운데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 당하는 것이 보통 어떤 경우에 시련 당하냐면, 내가 내 뜻대로 행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나쁜 짓 하거나, 내 욕망대로 살거나, 이럴 때 시련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히려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련을 더 많이 당하는 거라. 이럴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딱 지나면서 어느 날, 와, 하나님 섭리구나.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28살 때 일어난 일을 그때가 55세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55세, 58세인가? 몇 년이야? 30년. 20년은 30년. 30년이 지나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나는 그때 이해 안 됐거든요. 이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30년 만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이 시련 때문에 제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리고 제 인생에 가는 길도 달라져 버렸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이것만 하지 못하지만 좀 작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당시에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양주 시청에서요, 일주일에 3번씩 문자가 와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 남양주에 있는 목사들한테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집회는 비대면으로 집회하십시오. 밥도 같이 먹지 마십시오. 성가대도 하지 마십시오. 방문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거 국가가 이제 교회에게 지침을 내려. 나는 그게 아주 못마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그때 아주 나을 때니까 겁이 나서 교회도 못 오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에게는요,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나에게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에게는 딱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몇 살 때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20세 죽는다 하십시다. 욕심이 많죠. 하면 교회는 이 120년 동안의 내 삶이 내 인생이야.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다 닥쳐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럼 나이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이것은 나에게는 허비된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을 한순간도 허비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교인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내가 새벽마다 교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집에서 그 유튜브로 설교 듣더라.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동안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 방송했다, 새벽마다. 새벽마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하면서 제가 설교 끝나면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 마지막 때는 질병이 관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질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점점 상황이 어려져가지고 교육 사업도 문을 닫게 되고 목회 사업도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의료 선교 사업이다. 이 글을 읽은 것이 딱 상이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대로 따라온 것이 뭐냐면 이든밸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든밸리 생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큰 위기,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 위기가 결국에는 저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축복이 된 거야.
이든벨야리가 너무 좋은 게 있어. 뭐가 좋은 게 있냐면 일서 목회할 때는요, 이 목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거든. 사람을 만나주고 성경을 가르쳐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서 목회에서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근데 이게 있으니까 아파져. 다 자기 발로 오잖아, 자기 발로. 그리고 일선교회에서요, 설교한다 해봐야 몇 번 하냐면 화요일 저녁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안식일 설교하고 다음에 주중에 방문해가지고 설교 몇 번 안 하잖아요. 여기는 아침 저녁 설교를 해. 곱하기 7 해보십시오. 27이 14, 13번 하네. 토요일에는 저녁에 안 하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이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면.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말라? 물 주고 배고파? 만나 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 이런 특권을, 이런 대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시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김선생님 저 좀 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지금 이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우리를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긍휼과 자비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